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지으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저렇게 살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망각이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냥 우리를 겨우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100% 닮도록 또 닮아지도록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성공과 100% 같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이렇게 부족하게 부르셨지? 연약하게 부르셨지? 내 성격은 이렇지? 나한테는 더 좋은 모습의 어떤 성품이 없을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우리 부모는 왜 그럴까? 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을까? 내 외모는 왜 이럴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그런 요소들 때문에 결코 우리들은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결코 신부가 되는 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고들이고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되는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온전하게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 가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사람이 그냥 금방 죽어야 될 걸로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물론 멸하시기 전까지는 10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아니면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뭐 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많은 백성들은 1000년이 한시적인 시간을 살지만 우리는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노릇하는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내면에 우리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해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할 수가 없고 이 환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형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말 그대로 형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신 자부심이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아시겠죠? 지금 내가 굶어도 가난해도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씨름은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가. 산모가 힘들게 예레미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이런 메시지를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시편 22편에 보면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이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8째 아들로서 이세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정황상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 그래도 막내 아들이고 신앙이 좋은
그렇죠?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이 말씀을 본다면 어렸을 때 뭔가 부족하게 태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게 태어날 수 있었겠구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한 거죠? 하나님이 그 못에서 부르심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정말 그것을 잘 알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날 때쯤에 우리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소위 하수도 공사하는 곳에 맨홀 구덩이에 빠져갔고요. 그게 저 날 때 한 일주일 전인가요? 날 무렵이었어요. 아예 만삭이고. 제가 음력 1월 20일 리얼이 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제가 2월 5일 날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기는 음력 1월 20일경에 태어나야 될 예정일이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2월 5일 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맨홀에 빠져서 미끄러진 거죠. 살얼음에 미끄러져 빠져갖고 나올 수 없는 부어갖고요.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동네 분들이 총동원해갖고 그 맨홀을 시멘트를 깨기 시작했어요. 깨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아이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산모를 살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수습을 하신 거죠. 동네 분들이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사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 판자촌 있죠.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수습을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우리 어머니 말씀에 그래요.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죽여도 집에서 죽이겠지 칼 안 뗀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해서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왕절개를 해서 그 집어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집에서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누워서 주무시지는 못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큰누님이 저랑 13살 차이니까 어떻게 태어날 수 없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는 너 이거 누구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때 서울에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은 잠시 시골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기억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도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누구 자식이냐.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7개월 된 상태에서 상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판자촌 하나 거기서 들어가서 사셨을 때 그냥 같이 사셨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을 안 했어요. 수술 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저는 잘 고통은 모르죠. 앉아서는 우리 큰누님이나 둘째 누님이 9살 차이니까 기억을 어렴풋이 해요. 큰누님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오면은 두 손으로 그 눈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손을 이렇게 까줘야 돼요. 양쪽으로. 그래야 우리 어머니가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하도 부어갖고. 저 아예 눕질 못해요. 너무 부어서 눕질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우리 어머니 표현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고 표현하는데 그 태가 뭔가 질질질 냄새 나는 태가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가 썩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또 누워 계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 날 때쯤에 2주간 그때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2주간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그때는 항상 12시 반 정도 예배가 이제 끝나면 늦게는 12시 50분에도 보통 예배가 길었죠. 그래서 끝나면 항상 신방을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도 항상 식사 안 하시고 그 주에 안 나오신 분들 이렇게 찾아서 신방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마침 우리 어머니 표현은 그 태가 나오고 나서 시간이 일주일 정도도 지났다고 하는데 뭔가 뱃속에서 툭 튀어져 나오더래요. 근데 우리 큰누님이 엄마 아이라고 아이인데 울지 않고 죽은 것 같아. 거기서 썩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사실 원래 죽으면 뱃속 안에서 화석화되거든요. 화석화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살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신한 것처럼 그런 된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가 유산돼서 거기서 죽으면 그 자궁 안에서 화석화가 되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며칠이냐면
주일날 제가 우리 어머니 표현은 약 1시 정도에 제가 그렇게 툭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렇죠. 아이가 죽으면은 뭐 그게 비일비재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둘둘 말아서 위에다가 이렇게 딱 맞서 있는 놓은 상태인데 그 운목에다 이렇게 말아 놓는다 그러죠. 죽었으니까. 그러는데 그때 마침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또 우리 어머니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거꾸로 자꾸 엉덩이 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 빠져나오면 뭐 거품 같은 게 빠져나오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숨이 붙어 있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의사는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저를 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 고통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픔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내 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혼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중에 힘들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고,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이 뼛속 깊이 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깊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냐고. 그 우리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큰 은혜로 나를 만드셨고, 살아계시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게 하시는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다 나중에 배도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 음성을 부인하고 배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추구해야만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 나를 못해서 지으신 그 시점, 잉태하게 하는 그 시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광경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냥 피조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태어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그 은혜 이전, 그조차도 우리는요, 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겠냐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또 몰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원천적인 그 은혜를 내 영 깊은 곳에서 알기 시작하고요, 내 영 깊은 곳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처럼 왕노릇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원래 그분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꼭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물론 이성적으로는 잘 몰라요. 들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이해하겠고 예레미야를 이해하겠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경험하지 않다 할지라도 소위 확률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수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두고 우리가 사람이 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주님을 추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를 추구하는 방법이.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의 그 은혜 이전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라는 나라는 인격이 되기까지 그 인격, 사람을 만드는 그 계획하신 그 은총, 이해하십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면 결코 주님을 알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된 건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 자신만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주님 자신을 안축할 수 없고 참 하나님의 형성으로 태어나신 그 은혜가 세상의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크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100%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원천적인 은혜가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원천적인 은혜예요. 그 원천적인 은혜를 깨달으라고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 십자가가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원천적인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요. 왜요? 원천적인 죄들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100%, 1000%, 10,000% 확인시켜 주신 거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신 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필코 만들고 너는 나라 왕노로 탈 거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도록 내가 십자가로 보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은혜를 확증시켜 주시는 사실은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봐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는 주를 바라보는 부분, 주를 찾는 부분들이 끝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거기에 실증을 느껴도 안 되고 거기에 가다가 멈춰서도 안 되고 내가 요만큼 와서 이제 도착했다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안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 제가 팔보출은 아니고요. 우리 아내 그 목소리는 말하는 목소리보다 찬양하는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울려요. 저는요 우리 아내라 할지라도 말 그대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부르심에 그것을 일찍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이라는 그 가정생활, 이 가정에 태어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아픔은 알 수 없지만 그 아픔을 주를 찾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했고 주를 찾는 것으로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게 다른 차원이에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에게 위로받으려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이 감춰진 그 주를 향한 그 갈망함이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잃어버리고 생각 속에 잊어버리고 삶 속에 잃어버린 거라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아픔과 나의 괴로움을 오직 주님만이 해소할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이 어렸을 때보다 빨리 온 거예요. 우리 아내의 그 가정도 순탄치 않았거든요. 차이는 그거예요. 차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능력이 있을 때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거기서 나타나요. 내 아픔을 지적으로 달래야지. 내 아픔을 쇼핑으로 달래야지. 내 아픔을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달래야지. 내 아픔을 먹는 것으로 달래야지. 내 아픔을 다른 어떤 레저로 달래야지. 내 아픔을 다른 어떤 학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달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를 향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영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장점은 사모님의 장점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제가 가르쳐서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음색이 다른 거예요. 찬양할 때 노래를 잘하고 못 부르는 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야 돼. 내가 살아있는 목표도 주님이 해야 돼. 세상의 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알겠습니까?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를 갈망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부르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부르시고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런 음성은 정말 주님을 추구함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 내려갈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실 때 무에서 이 흑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퍼지니까 그 흑암은 그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죠. 이해되세요? 너는 사람이 될 거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거야 라는 그 음성이요. 각자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왜요?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 정자든 난자든 그 정자와 난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천지 창조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그 음성이 영 깊은 곳에서 들리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주님 외에는 없다. 주님을 추구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을 뭐라고요? 네,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그 은혜를 날마다 주를 추구함으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자궁이 사라지셨습니다. 자궁 자체가 밑으로 다 쏟아졌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살리시려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시는지 정말 우리는 0.1%도 모를 겁니다. 저 여러분을 막연하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신묘막측하게 사랑하셨으면 또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거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깊은 은혜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이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천하 만물이 주님 생겨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이후에 정자와 난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또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그 원천적이고 원초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은혜가 이제는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확증하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과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그 깊이 내려감으로 말로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은혜를 몸소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깊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